재미와 지식의 오디오라이프 팝빵. 요즘 유행하는 ASMR을 떠람대오에서도 해보았습니다. 김사부의 빵 먹는 소리와 함께 대리만족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다소 역겨울 수 있으니 비위가 약하신 분들이나 노약자나 임산부는 30초 이후부터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 빵 소리. 이거 살리자. ASMR. 김사부가 빵을 먹고 있습니다. 타액이 많이 섞여 있는 소리다. 귀가 붓는 것 같아. 끈적끈적거려.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잡다한 모든 것에서 진리를 찾습니다. 함께 모여 떠들다 보면 뭔가 나오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 떠람대오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떠람대오입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할까요? 교회 다니는 동네형 임무로입니다. 김조커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과장입니다. 김조커 아니라 김식빵 아닌가요? 김조커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지난주에 이어서 김조커 씨. 김조커 씨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지난주에 아니다. 오늘 이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해야죠. 아, 네, 맞죠. 이따 하려고 그랬는데. 안녕하세요. 손잡고입니다. 네. 더 잘 될 거예요. 별일 없이 살고 있습니다. 네, 음유시인 손마남님께서 마녀사냥 당해가지고 이번 주 못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 3명이서 오늘 방송을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다음 주에 다시 부활해서 또 방송 잘 할 겁니다. 네. 김조커 씨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전 지난주에 동생 결혼시켰어요. 너가 시켰어요? 뭐 시킨 건 아닌데 본인이 알아서 하는데 네. 뭐 시켰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렇지. 혼주석에 앉았죠.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혼주석에 앉게 됐는데 거기 앉아 있으니까 되게 좀 신기했어요. 어떤 게? 되게 가장 가까이에서 이제 뭐 결혼식 하는 걸 또 볼 수 있고 또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는데 그런 뭔가 떨림이나 그런 것들이 되게 전해져가지고 사실 살면서 그 자리에 앉는 건 이제 제 뭐 자녀 결혼 이제 할 때밖에는 웬만한 사람들한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앉아가지고 미리 좀 연습하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하긴 너는 나중에 아들을 결혼시켜야 되니까 그게 예행 연습이구나라고 했겠지만 만약에 나라면 딸을 결혼시켜야 되는 입장에서 되게 짜증이 났을 수도 있구나. 그렇군요. 왜냐면 나는 우리 딸들이 결혼한다고 생각하면 짜증이 막 나거든요. 왜 짜증이 나요? 싫은 거지. 너 같은 놈 만날까봐 자식. 그냥 그치. 내가 요새 그 상견례하는 그 남자 형제 총각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그 아버지가 너를 반드시 싫어할 것이다. 그러나 너가 싫은 게 아니라 그냥 딸의 남자가 싫은 거니까 받아들여라. 너는 그 아빠의 모든 걸 뺏어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 제가 하거든요.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냥 열심히 지냈습니다. 지금 팔을 들어도 보이는데 팔꿈치가 칼빵했어요? 멍들었어. 다친 거야? 롤러스케이트를 탔는데 너무 좋았어요. 롤러스케이트? 롤러스케이트. 요새 그 바퀴 다시 4개 달린 거 복고. 롤러장 유행을 하더라고. 로라장이라고. 로라장. 야, 이거 서과장 나이 어렸을 때 로라장 가봤어요? 갔죠. 거기까지 갔던 세대구나. 나 안 가봤는데. 제가 인천 출신이거든요. 인천에 있을 때는 제가 아람단이었는데 그거 끝나면 언니들이 이제 저희들을 데리고 가줬어요. 그럼 거기가 이제 약간 클럽처럼 그쵸. 이렇게 불이 그런 데를 가가지고 이제 타고서 막 그랬는데 신세계지 처음에 갔을 땐. 서울에 왔는데 애들이 그때 롤러 탔거든요. 서울에 와서는 애들이 과천에 있는 복도리를 가는 거예요. 복도리가 뭐야? 복도리
복돌이 롤러스케이트장이 있었어요. 과천에. 근데 거기는 뭐 조명도 없고 이렇게 퇴폐적인 느낌이 없고 그냥 완전 놀이동산 느낌. 그래서 왜 서울 애들은 이렇게 건전한 데서 노는구나. 내가 갔었던 그곳이 서울에는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다시 생기더라고요. 원래 이제 막 조명이 돌아가고 맞아요. 그 디스코 음악들이 나오고 무엇보다 그 죽돌이라고 하죠. 이제 계속 오는 형들은 남들 다 앞으로 간데 이제 뒤로 타죠. 혼자 뒤로 겁나게 빨리 가면 와, 저 형 장난 아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20 몇 년 만에 탄 거예요. 그치. 그래서 몸이 기억을 할까 했는데 기억을 못 하고 있었군요. 아니요, 기억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넘어진 건 타다 넘어진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너무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멈춰야 될 때 너무 세게 멈췄더니 뒤로 넘어져가지고 온몸이 다 쪼개지는 줄 알았어요. 서 과장이 운동신경이 좋죠. 옛날엔 좋았겠죠. 그것도 좋은 편인 거잖아. 선천적인 게. 그렇죠. 아까 카페에서 팔씨름을 했는데 김사부로 이겼어요. 진짜로 장난 아니야. 김사부를 팔목 잡고 이긴 게 아니라 손에 손을 잡고 제가 이겼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나는 그냥 마주보고 있길래 그 테이블이 되게 작았잖아요. 네. 그래서 심심한데 한번 팔씨름이나 해볼까 해가지고 하자 그런 건데 잡는 순간부터 이 아구가 뭐지? 뭔가 잘못된 것 같다 했는데 네, 잘못돼 버렸어요. 네, 그렇죠. 손작가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별일 없이 지냈습니다. 네, 역시 손만함 씨는 별일 없이 지냈고. 얘 지금 2번 빠졌어요. 아, 그렇네요. 네. 우리 떠람대오 식구들 저희 오픈 채팅방 있지 않습니까? 떠람대오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지탄을. 네. 김사부가 1번 빠졌고 임브로랑 제가 개근을 했죠. 그렇죠. 임브로 개근이에요? 당연하지 새끼야. 내가 없으면 누가 진행해. 우리 4번 빠지면 페일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초중고 12년 개근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빠지는 애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저는 개근상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저도 초중고 개근이에요. 아, 진짜? 그랬어요? 네. 저는 엄마가 가기 싫으면 괜찮아 뭐 그런 스타일. 우리 엄마는 가서 죽으라 그랬어요. 나 학교 안 가면 괜히 큰일 나는 줄 알고. 아파도 가서 죽어라. 그치, 우리 때는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지. 근데 그래도 저는 좀 종종 빠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번 주에 저 뭐 별일 없었는데 조커 저도 봤습니다. 조커 봤는데 감정 이입이 잘 되시는 분들은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한번 보고 나면 마음이 찜찜함이 좀 남더라고. 찜찜함보다는 되게 광기에 사로잡히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 호아킨 피닉스의 감정, 그 배우의 감정과 그 감독 토드 필립스가 전달하려고 했던 게 나를 삼키려고 하는 느낌이 좀 너무 불쾌했어요. 이러다가 내가 삼켜지는 거 아니야? 나는 그런 감정을 아직 그렇게 원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렇게 역대 조커를 연기한 배우들이 조금 그렇게 끝이 안 좋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히스레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죽었고, 근데 히스레저의 조커를 지우개로 박박 지우고 호아킨 피닉스가 이게 조커다. 라고 그린 작품에 가깝다라는 뭐 자세한 건 뭐 나중에 우리 김사부님이 영화 얘기하실 때. 김사부 할 거 많네. 그러게요. 네. 이번 시즌 2 때 열심히 하게 해드릴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댓글 읽어주시죠. 네, 이번 주에는 저희가 지난주에 약간 볼멘 소리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댓글을 남겨주신 것 같아요. 옛다고. 캡틴 마블링 김조커님 오프닝만 10번은 더 들었네요. 크크크. 너 웃는 소리? 네. 뭐 그거? 네. 오호라 커피님 잔다르크 시작하자마자 다 듣지도 않고 댓글 남깁니다. 괜히 시작했다니요. 그만할 걸 아니요. 반지성주의에 지쳐가는 신앙생활에 떠람대오는 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아끼고 주변에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송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 듣겠다고 그렇게 징징거려. 그렇지. 근데 뭐 이게 엎드려 절 받기잖아. 절을 받을 수 있다면 엎드리기만 하겠습니까? 무릎이라도 꿇지. 그렇죠. 근데 이런 그 말투는 보통 글로 안 쓰잖아요. 네. 시작했다니요. 그만할 건 아니에요. 이거 되게 나긋나긋하네요. 네. 키에르 케고르님 이분 댓글 남기셨었나요 예전에? 예전에 남겼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아이디가 너무 웃겨가지고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년부를 사역하면서 피할 수 없는 주제가 돼버린 동성애인데 전임 사역이라는 바쁨의 핑계로 묻어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주제에 깊이 다루어 주셔서 감사하고 네 분의 수고에 힘얻어 다시 필요한 공부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손자크님 발제를 들을 때마다 도전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세대가 읽지 못하는 주제들에 대하여 많이 다루어 주세요. 사역자시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지막을 말씀으로 마무리하셨어요.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으로 마무리 감사합니다. 떠람대오 댓글창 최초 말씀이에요. 아 그런가? 네. 아니 그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우리 SF님 이름만 아는 사람 편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이번 서과장님 편은 개인적으로 1부 때 서사를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좋았는데 2부에는 아무래도 길어지다 보니 잔다르크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와 패널분들의 논쟁점들은 적은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앞으로 서과장님 순서는 항상 4부작으로 해달라 하면 서과장님 아주 좋아하시겠죠? 그럼 이제 좋아하시죠. 항상 감사합니다. 환절기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네, 서과장님 응답해 주시죠. 뭐 댓글로 달아놓긴 했는데 잔다르크에 대한 이야기가 부족한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녀에 대한 기록이 한 2, 3년치 기록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배경 설명에 좀 충실하려고 했고 저도 좀 아쉽더라고요. 패널분들과의 이야기를 좀 더 풍성하게 가져가면 좋겠는데 항상 시간이 부족해서 4부작을 맨날 해달라고 하는 거는 4부작.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원 및 광고. 다양한 방식으로 떠람대오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팟빵 떠람대오 공지 게시판에 후원 계좌가 안내되어 있고요. 팟빵을 통해서 에피소드 후원이나 정기 후원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오렌지빛 가스등님께서 잔다르크, 콘스탄티누스, 성 프란치스코 에피소드에 각각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렵다. 네. 그래도 되게 고마워요. 징징대고 볼멘 소리 하면 옛다 하고 이렇게 관심도 던져주고 후원도 던져주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운내서 이제 마지막 이름만 아는 사람의 이제 4번째 시간, 그죠? 우리 김사부님이 각성을 했어요. 나는 얘가 이렇게 많은 페이퍼를 준비한 거는 처음 본 것 같아. 그죠? 저희가 이제 조만간 우리가 모인 지 이제 2년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2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렇죠. 네, 우리가 진짜 사람 하나를 키웠군요. 네. 정말 사람 하나를 만들었어. 우리 이름만 아는 사람 첫 번째 시간이 콘스탄티누스였고, 두 번째가 성프란치스코, 세 번째가 잔다르크.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드디어 김사부님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 이름만 아는 사람들은 곽철용입니다. 빠라밤. 누가 뭐 방송 안 해본 줄 알아? 아니 곽철용 좋아해요. 근데 저 그런 것도 이번 주에 진지하게 생각은 해봤어요. 아 진짜? 약간 세 분이 그런 좀 무게감 있는 캐릭터를 했으니까 곽철용 씨를 하면서 왜 그 개요는 짜봤었거든요. 왜 다시 곽철용이 부각되는가? 네. 타짜는 어떤 영화인가? 타짜 안에서의 곽철용의 위치, 곽철용의 어록들, 그의 인격, 뭐 그런 거.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많으면 서브 채널을 하나 만들어요. 그럴까? 근데 편집을 못해가지고. 유튜브를 해 자식아.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곽철용 씨를 하려다가 그냥 하던 거를 하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인물은요,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근데 이렇게 안 어울리는 인물을 가져왔어요? 제가 이 인물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사실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를 이름만 알지는 않았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회심을 한 다음에 한창 책을 많이 읽을 때가 있었는데 아는 교회 형네 집에 놀러 갔었거든요. 근데 우연히 그 책장에서 발견한 책이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살 수는 없을까? 부흥가 개혁사에서 나온 백금산 목사님이 쓰신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보는 순간에 딱 집어가지고 그 형한테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빌려왔는데 아직도 우리 집에 있어요. 꼭 이렇게 책 안 갖다 주는 애가 너 내 책 안 갖고 오냐? 그런 건 내 책 갖고 와. 빌렸는데 안 갖다 준 게 아니라 그 형의 책을 절도했어요. 그 형의 책을 뿌리 깠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이제 가져와가지고 읽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막 신학적인 맥락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에드워즈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신학적인 그런 이야기들은 당시에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은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의 이력이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와, 이 형 장난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알게 되었던 에드워즈의 뭐 천재적인 어린 시절, 뭐 결심문, 뭐 대단한 설교 이런 것들이
항상 커가면서 마음속에 기억하진 않아도 이제 지워지지는 않게 각인이 되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은 이름만 아는 사람은 아니었던 이 조금 아는 행님인 에드워즈를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형님에 대한 놀라운 평가들이 있어요. 위대한 강해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청교도들을 알프스산에 비교하고 루터와 칼빈을 히말라야 산에 비교할 수 있다면 조나단 에드워즈는 에베레스트 산에 비교하고 싶습니다. 칼빈보다 위대하다는 거죠? 제가 한 말은 아니고. 네. 뭐 개혁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뭐 네. 대단하죠. 근데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따가 조금 부연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책을 이제 집필하신 백금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믿기로 어거스틴과 칼빈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 이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역사 속에 허락하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어거스틴은 교부 시대에, 칼빈은 종교개혁 시대에, 에드워즈는 미국 교회 초기 시대에 있어서 각각 그 시대에 적합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이 사람에 대해서 워낙 존경하고 높은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가장 최근에는 뭐 존 파이퍼 같은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도 조나단 에드워즈를 자신의 어떤 신학적인 스승이라고 여기면서 극찬을 했었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어떤 이제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신학이라는 학문 같은 거를 만약에 공부하려고 하면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 가지 공부법들이 있지만은 정말 배울 수 있는 것이 확실하게 가득한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그 사람을 평생의 스승으로 삼고 파도록 하라는 조언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누구를 파면 좋을까요? 그때 그분이 언급했던 인물이 조나단 에드워즈였어요? 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와 이거 되게 운명적이다 싶어가지고 실제로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책들을 사가지고 몇 권 읽어봤어요. 제목들이 굉장한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하나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못 팠어요. 아 그렇군요. 네, 못 팠어요. 이거를 어떤 세미나 같은 데 가가지고 그런 신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 와가지고 앞에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어떤 신학에 대해서 강좌하는 거를 같이 이렇게 들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교수님들도 앞에서 다 잤어요. 그래서 아 나만 쓰레기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좀 지난 아마 네. 청취자분들도 지금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이름이 이제 낯설은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제 개혁 신학, 보수 신학이 아닌 배경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뭐 들어온 게 거의 없을 텐데 아마 이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을 걸. 예화로 설교할 때 왜 미국에서 뭐 조사를 하는데 두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의 자손들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그거 설교할 때 예화로 되게 많이 쓰죠. 한 사람은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범죄자인데 뭐 범죄자 밑에서는 범죄자가 수백 명이 나왔는데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뭐 대학 총장, 기업가, 목사들이 막 수백 명 나왔다. 그때 그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예요. 그거 어디서 들었어요? 나 원래 알고 있었어. 나 그거 어렸을 때 부흥회 할 때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그 얘기 엄청 많이 했어. 나만 못 들었지? 이 얘기 설교할 때 많이 하잖아. 여러분들 예수를 잘 믿으면은 만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뭐 그러면서 아멘 뭐 이러면서. 근데 실제로 그 후대들이 잘 됐어요? 네, 실제로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이 명문 가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어서 그렇다기보다는 굉장히 지적이고 기독교 중심의 명문 가정이라서 거기에서 뭐 정치인이나 훌륭한 사람이 많이 나오긴 했어요. 네. 근데 비교한 사람을 그냥 이렇게 범죄자 집안이랑 비교를 했으니까 당연히 그 베이스가 다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되게 많이 설득력을 줬었던. 근데 이 사람 이름을 평신도들이 들을 기회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막 대중적으로 이 사람의 책이 막 되게 많이 읽히는 것도 아니었고 뭐 설교 시간이나 어떨 때 뭐 언급될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지 휘필드랑 이제 같이 활동을 했는데 조지 휘필드니 뭐 조나단 에드워즈니 관심 없는 사람은 사실은 잘 모르지. 진짜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일걸?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좀 모르는데요. 괜찮아요. 우리 김사부님이 명쾌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이런 분이었구나 하면서 알아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조씨다 하고 이렇게. 네. 좋은 형이다. 조나단. 네, 먼저 이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잘 모르시니까 신학적인 위치에 대해 가지고
살짝만 얘기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에드워즈가 역사적으로 볼 때 16세기에 유럽의 개혁 신학을 이어받은 게 17세기의 영국의 청교도 신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유럽의 개혁 신학을 17세기 영국에 와가지고 청교도 신학으로 이렇게 똑같은 정신을 가졌는데 그런 운동들이 다르게 일어난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이어받아가지고 좀 더 한 단계 발전시킨 사람이 바로 이 에드워즈예요. 이 에드워즈가 신학적인 업적 중에서 가장 탁월한 게 이따 가서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오는데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이라는 엄청난 부흥 운동이 있었어요. 이 사건의 주역으로 쓰임받은 게 에드워즈인데 이분이 자기 시대의 부흥 현상을 성경의 근거를 중심으로 신학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사에서 반복되어 나타난 부흥에 대한 부흥 신학의 초석을 놓아버린 거죠. 따라서 에드워즈한테는 16세기와 17세기의 종교개혁 신학과 청교도 신학 그리고 18세기의 부흥 신학이 탁월하게 결합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에드워즈가 신학적인 면과 체험적인 면 양면에서 되게 깊이가 있는 신학자이자 목회자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당대에 이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평가가 되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즈 누군지 아냐고 물어보면은 아 그분은 신학자지. 또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목회자야. 또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그 사람은 대단한 철학자라고. 또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그 사람은 엄청난 과학자야. 무슨 거미 논문 이런 거 쓰지 않았어요? 뭐 잡다하게 굉장히 많아요. 그건 초등학교 때 쓴 논문이에요. 곤충을 네. 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미에 관하여라는 논문을 썼죠. 초등학교 때. 우리 나이로 초등학교 때. 그리고 또 누구한테 물으면 그 사람이 역사가요. 그 거미 논문에 대한 제1저자가 맞나요? 네. 글쎄요. 네. 또 어떤 사람한테 보면은 심리학자예요. 그러니까 뛰어난 자질들을 되게 고루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존 파이퍼라는 아까 말씀드린 목사님이 이렇게 평가해요. 종이 넘긴 소리 들려도 되죠? 마음대로 하세요. 형이 편집할게. 조나단 에드워즈는 많은 희귀한 은사들의 집합체였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한 가지 단순하고 근본적인 사실로부터 연유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에드워즈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이다. 에드워즈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따른 성도였다. 에드워즈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다. 이런 면에서 에드워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많은 그런 굉장히 다양하고 복합적인 은사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여러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한 사람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힘껏 살았던 존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신학적인 위치를 따지기 위해서는 두 사람을 같이 언급해가지고 비교하면 좋아요. 아까 로이드 존스가 얘기했던 어거스틴과 칼빈이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하기를 어거스틴을 넓고 방대한 어거스틴, 칼빈을 간결하고 명쾌한 칼빈, 에드워즈를 깊고 심오한 에드워즈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가지고 어거스틴의 특징이 방대함이에요. 어거스틴이 살면서 남긴 저작이 총 232종이에요. 자서전, 철학적 논문,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변증의 글들, 신학적인 저서들, 논쟁적 신학적인 저서들, 마니교에 대한 반박, 브리스길라주의자들에 대한 반박, 펠라기우스주의자들에 대한 반박, 시편, 복음서, 요한일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창세기 등에 대한 주석, 강해설교들, 그리고 윤리적이고 미학적인 글들, 이러면서 굉장히 다방면들을 건드려 놨어요. 이 사람이 천재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방대한 저작들을 통해가지고 사실 기독교 신학과 어떤 사상들의 기초들이 이 어거스틴을 통해가지고 깔리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상들의 기초라는 거는 사실 철학의 아까 말했던 우리 키에르케고르 그 사람이 철학적인 어떤 그런 명제들을 내놓고 그 명제를 통해가지고 사고하는 법을 이제 설명하고 그걸 통해가지고 한 시대를 관통하는 이렇게 철학적인 사상들이 생기게 되고 그 안에서 또 다른 것들이 가지를 치게 되고 그런 밑바탕이 되는 것처럼 기독교 신학에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당시에 형성되지 않았을 때 어거스틴이라는 이런 천재적인
신학자가 굉장히 방대한 저서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씩 다 건드려 놓으니까 비로소 거기서부터 뭔가 그래도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한 것들 가지를 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거죠. 하지만 워낙 이렇게 다방면을 건드렸기 때문에 엄밀한 면에 있어서는 이제 깊이가 조금 부족하다는 평을 받기도 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제 범인들이 보기에는 와, 저 어거스틴 짱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 분야에서 어거스틴이 이제 뭐 수사학이나 다른 이제 전공이 아닌 것들을 어거스틴은 물론 수사학을 전공했지만은 다른 것들을 이제 건드렸을 때 그 분야에서 완전 탁월한 사람이 보기에는 아 이거 그냥 너무 이렇게 썰을 풀어놨다라고 싶은 것들이 많았다는 거죠. 칼빈은 간결하고 명쾌해요. 이제 독창적이기보다는 요약하고 정리하는데 탁월한 재능을 보였다라고 평가를 하죠. 이제 기독교 강요 같은 경우도 이전에 신학의 선배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독창적으로 제시했다기보다는 이제 기존의 교부 시대로부터 자신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되었던 모든 신학적 내용들을 개혁적 입장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간결하고도 명료하게 잘 정리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루터에게서 시작된 종교개혁이라는 건물의 기초가 칼빈에게서 완성을 볼 수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어거스틴이랑 칼빈을 비교해서 볼 때 에드워즈를 심오한 깊이를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우리가 심오하다는 거는 약간 사람들이 사고나 어떤 사물이나 뭐에 대해서 평가하고 얘기를 할 때 이게 깊이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지하 3층, 어떤 사람들은 지하 5층 이 정도로 얘기했을 때 와 진짜 인사이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지하 20층, 30층에 있는 본질을 건드려가지고 얘기를 할 때 와 심오하다, 도사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에드워즈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경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많은 분량을 이렇게 다루기보다는 하나의 본문을 깊이 파고들어가지고 그 의미를 추구해 나가는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청교도들이 다 이래요. 청교도들이 다 이런데 한 구절 단위로 깊이 설교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에드워즈가 생각보다 그런 설교집이나 주석 같은 것들이 많이 없어요. 왜냐면은 한 권의 책을 설교하기에는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너무 많은 진리가 담겨 있어가지고 그거를 불가능한 작업이라고 에드워즈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 사람들 같은 경우 되게 뭐 잠언에 나오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그럼 여기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한 1000페이지짜리 책을 쓰는 거죠. 인간의 그러니까 마음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네, 하나님이 주신 마음, 뭐 본성적 마음, 타락된 마음, 또 그 이후에 뭐 거듭난 상태에서 거듭난 신자의 마음, 뭐 회심한 마음의 직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마음이 이렇게 오염되고 그러면서 한 단어에 이제 꼽혀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는 예전에 저도 이런 거에 되게 탐닉했었는데 이게 되게 성경적이고 좋은 설교라고는 지금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전체를 관통하는 거라든지 특히 인간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컨텍스트적인 측면이 조금 약해요. 그러니까 그 개혁주의자들의 장점이자 단점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집요해. 그러니까 그 하나 파고 들어가지고 깊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뭐든지 이제 장단점이잖아. 너무 집요하니까 좀 지치게 만드는 게 있지 사람을. 그리고 성경 전체에 대해서 얘기한다기보다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 안에 굉장히 그런 뭔가 사상적인 것들이 사상적이고 인간의 마음이나 의지나 지성이나 감정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가득한 가운데 이제 어떤 하나 본문을 딱 봤을 때 그 단어가 딱 떠오르면은 이제 거기에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그냥 다 투하해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성서적인 어떤 텍스트에 기반한 설교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예전에 좋아했었는데 지금 좀 부정적이에요. 예전에 그런 쪽 많이 좋아했죠. 청교도. 엄청나게 좋아했죠.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엄청나게 좋아했죠. 그래서 이 사람의 저작인 의지의 자유라는 책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인간 지성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는 평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책으로 인해 가지고 당시 미국의 알미니안주의가 100년이나 뒤로 물러가게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알미니안 같은 경우는 어떤 인간의 그런
칼빈주의에서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잖아요. 근데 알미니안에서는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에드워즈가 이 책을 씀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쪽에 그런 교리들을 박살을 내버렸죠. 근데 그런 좀 신학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시고 네, 지금부터 조나단 에드워즈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학적인 스탠스에 대한 얘기 좀 한국적으로서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장로교, 그러니까 네. 개혁주의 안에서도 장로교, 특히 장로교 안에서도 물론 이제 장신대 그 통합 측이 있을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합동, 그죠? 총신대, 그 다음에 고신, 백석, 합신, 뭐 이런 쪽이죠. 개혁주의 좋아하는 그쪽에서 이제 최고로 치는 사람이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 그럼 궁금한 게 네. 그런 신학교에서는 이런 고전들을 텍스트북으로 써요? 쓰기도 해요. 참고도서가 아니라? 참고도서로 쓰죠. 그냥 교과서로 쓰지는 않고 참고도서로 많이 쓰죠. 근데 저도 아까 말했듯이 저작들을 읽어봤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저작들이 이해하기 힘든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어는 어쨌든 이 사람 안에서 발산된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자기 안에 함축되어 있는 단어를 써가지고 나열해서 글을 쓰는데 우리는 그 함축되어 있는 의미를 모르고 또 그 단어가 쓰여진 시대적인 배경도 모르고 어쨌든 이건 또 번역이 된 거잖아요. 근데 번역도 잘 된 것들이 많지는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고전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지금도 약간 그렇지만 인문학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고전 읽어야 된다. 고전 정말 중요하다. 뭐 옛날에 콜롬비아 대학교인가 거기서 고전 100권 읽기? 뭐 그런 운동하면서 고전 읽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막상 고전을 읽으면은 와 진짜 끝내준다 이게 아니라 뭔 소리야 이게 도대체 그러거든요. 저도 최근에 그런 어떤 이제 목사님 만나가지고 얘기하면서 고전 문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그래서 고전을 그렇게 바로 뛰어들면 안 되고 고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주는 좋은 책들을 많이 읽고 읽는 게 좋다고. 고전 원전을 읽으면은 그게 쉽게 삼켜지지가 않는다고.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에드워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에드워즈에 대해서 그런 저작들에 대해서 쉽게 풀어놓은 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먼저 읽으시는 게 좋죠. 근데 그렇게 어려운 책들밖에 없어? 나 영적 감정을 분별하란가? 그 얇은 책 같은 거는 되게 쉬웠는데. 너무 쉽고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진부한 말들의 나열이라서 재미가 없는 거야. 책이야. 아니 근데 그게 얇은 버전이 있고 원래 원본은 엄청 두꺼워요. 완전 다른 책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 얇은 거는 사람들이 그냥 엑기스만 이해하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고 진짜는 그 사람이 엄청 말을 많이 해놓은 거죠. 네, 조나단 에드워즈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 뉴 잉글랜드의 코네디컷 강 동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 이스트 윈저의 한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703년 10월 5일 에드워즈는 티모시 에드워즈 목사와 그의 아내 에스더 스토타드 에드워즈의 5번째 아이로 태어났어요. 네. 이때 부모님한테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그 가정의 11명의 자녀 중 에드워즈가 유일하게 남자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에드워즈의 부모님은 헌신적인 기독교인이었고 에드워드의 아버지 티모시는 존경받는 목사였어요. 그리고 에드워즈의 외할아버지가 중요한데 솔로몬 스토타드라는 사람이었거든요. 되게 유명한 목사예요. 네, 어떻게 알았어요? 알아. 어떻게 알아요? 안다고 자식아. 나 뭐 알면 안 돼? 그 매사추세츠 주 노샘프턴 교회의 담임 목사이자 코네디컷 계곡에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거든요. 이게 우리 시대랑 조금 다른데 지금으로부터 3세기 전 미국의 식민지 뉴 잉글랜드 시대의 목회자들은 각 지역의 지도자 역할을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에서 목회일이 사실 별반 존경받는 직업은 아니지만은 에드워즈 당시만 해도 목회자들이 큰 문화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자신의 목회하는 마을 대부분에 주민들이 속한 교회를 감독했고 또 목회 사역을 거룩한 소명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교회가 가장 주된 커뮤니티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목사 그러면은 그 마을의 지도자 그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처럼 목회자에 대한 높은 기대치가 존재했던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 아까 인브로 안다고 한 솔로몬 스토타드가 최고의 목회자로 추앙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신학적인 권위를 많은 사람들이 또 인정했고 정치인들도 이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되게 사회적으로도 높은 그렇게 명망을 떨치는 사람이었죠. 에드워즈는 이런 뉴 잉글랜드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이 에드워즈가 유년 시절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상당한 재능을 발휘를 하면서 이제 훌륭한 목회자가 될 거라는 기대를 많이 받으면서 자라요. 교회에서 하도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교회는 말씀이 선포됨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는 신비로운 곳이라는 인식을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하면서 자라게 되죠. 근데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인식을 했다고? 네. 얘는 청교도 뿌릿속까지 청교도 아니야? 네. 어렸을 때 막 헬라어 공부하고 그랬더라고. 네. 그래서 신비스러운 거 어렸을 때 되게 배척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라면서. 그래도 교회에서 그런 뭔가 아우라가 있지 않았을까요? 아, 그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좀 거룩한 분위기 있잖아요. 어쨌든 교회적 분위기를 좋아했다. 청교도적인 예배를 드렸으니까 굉장히 엄숙했겠죠. 그러니까 뭐 기적적인 거 말고 그치. 굉장히 신비롭다. 그러니까 영적인 분위기. 신비스럽다고 하니까. 그런 신비였죠. 네네. 그래서 인브로가 말한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뉴잉글랜드에서 당시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철저한 학문적인 준비를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랑 조금 달라요. 에드워즈 같은 경우만 해도 6살 때부터 목회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6살? 네. 우리 큰딸 나이네요. 네. 지금이야 6살짜리 어린아이는 한글도 완전히 숙지할까 말까 했는데 에드워즈는 아버지의 지도 아래 6살 때부터 라틴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 우리 큰딸은 엉덩이 탐정 보고 있어요. 아빠, 제가 범인 같대. 막 그러면서. 야, 얼굴에 왜 엉덩이가 있냐? 막 그러면서. 네. 라틴어를 숙지한 후에 12세까지는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공부합니다. 네. 아, 짜증나. 이 당시에 라틴어를 공부하던 사람들의 기록이 있는데 그 알파벳이랑 문법들을 외우면서 맞으면서 공부했대요. 이거 회초리를 이렇게 쫙 하면서 그걸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라틴어가 문법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배웠죠. 죽은 언어를 뭐하러 배울까? 근데 진짜. 그런 고전들을 좀 더 확실하게 읽기 위해서는 라틴어가 필수였고 또 교부들의 저작이 라틴어가 많잖아요. 그렇죠.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가 필수였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되게 보편적이었던 것 같아요. 보편적이진 않고 그런 가문들에서는 하는 거지. 근데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그게 보편적이지 않았을까요? 아니, 물론 그렇지만 이제 목사 가문이니까 너는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조기 교육을 시킨 거지. 지금으로 치면 그 강남 대치동 엄마인 거예요. 스카이캐슬? 그렇죠. 뭐 교회도 물려주지 않았어요? 네.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의 전집을 보니까 학교 친구 몇 명과 함께 매우 조용하고 은밀한 늪지대에 작은 오두막을 지어 기도 처소를 마련했다. 그리고 숲속에 나만의 특별한 비밀 장소 하나를 더 만들었다. 그곳에서 나는 홀로 경건의 시간을 가졌고 때론 매우 깊은 감동을 받곤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 그런 생활을 했더라고요. 그런 거 신학교에 많지 않아요? 기도글. 거기서 이제 부인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사모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신학생들이 잘못 타이밍 맞춰서 나오면 저 사람입니까? 그렇죠. 기도굴에서 나왔는데 자매가 보였습니다. 막 그러면서.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은 에드워즈는 굉장히 난놈 같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지적인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 뜨거운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구나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는 어린 시절에 회심에 대해서 늘 엄청나게 갈망하고 있었어요. 이제 정확히 말하자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은혜 체험에 대한 갈망이 늘 있었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경건한 부모님의 본을 받아가지고 그게 공기처럼 스며들어서 신앙이라는 거를 이렇게 건 모습으로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라는 분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1716년 에드워즈 13세에 오늘날 예일대학교로 알려진 코네디컷 대학교에 입학합니다. 근데 13세인데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어요? 똑똑한 애들은 천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신학 공부에 빠져 있었고
각종 신학책들을 읽으면서 신학적 소양을 길렀어요. 그렇게 4년을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1720년 9월에 예일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해버립니다.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에드워즈는 당시 최고학위 과정이었던 석사과정 진학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뜬금없는 질문인데 천재 본 적 있어요? 너네는 늘 날 보고 있잖아. 어쨌든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칼빈이나 에드워즈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정말 세기에 한 번씩 이런 사람들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몇 세기 한 번 나오는 거지. 제가 천재에 대해서 가장 재미있게 묘사한 게 영화 굿디런팅이라는 영화에서 맷 데이먼이 천재로 나오잖아요. 거기서 근데 걔가 천재인데 약간 어렸을 때 학대받고 그래가지고 이런 관계 맺는데 좀 지장이 있잖아요. 근데 여자친구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수학 공식에 대해서 여자친구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그런 수학 공식을 교수들도 어려워하고 풀지도 못하는 거를 그렇게 한 번에 쭉쭉 풀고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맷 데이먼이 그때 주저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가 음악을 하잖아. 네가 음악을 하면서 머릿속에 멜로디 같은 것들이 악상이 막 쉴 새 없이 떠오를 때 있지. 그러면 그게 음이 되고 음악이 되는 거잖아. 내 머릿속이 그래. 내 머릿속은 그냥 온통 수학 공식으로 나 그런 애 차있어. 하나 봤어요. 나보다 하나 밑에 동생인데 어느 날 이렇게 같이 봉사하러 가서 거기 칠판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수학 공식을 막 쓰더니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천재가 아니라 또라이 아닌가요? 저도 그래요. 머릿속에 계속해서 개소리들이 떠다니. 개소리 쳤네.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꺼낼 때마다 희열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장소를 불문하고 개소리를 하는 겁니다. 천재네. 근데 이런 사람들은 공부를 하는 거 사고 자체가 우리랑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 뒷부분에서 이제 얘기하겠지만 조나단 에드워즈의 힘은 단순히 공부 천재에 있지 않다고 나는 봐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개혁주의자들이 굉장히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는 가운데에서 부흥을 해석할 때에 나머지 인간적인 면들을 끌어오는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굉장히 기여를 하거든. 그러니까 난 그런 면에서 오히려 더 조나단 에드워즈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인물로 조나단 에드워즈 잘 아는 것 같은데. 아까부터 되게 자기 잘한다고. 천재잖아요. 잘난 척하더라고. 그럼 천재나. 머릿속에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한 기억들이 막 떠다녀요. 아니 인물로는 그 목차만 봐도 그 책의 대략적인 걸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는 목차만 보면 책 내용이 다 머릿속에서 떠올라요. 에드워즈가 그래서 어린 나이인 당시에도 많은 것들을 성취했고 인상 깊은 일들을 많이 남겼지만은 아직 회개를 통해 기쁨으로 순복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의 아름다움을 맛보지는 못했다고 그의 어떤 일기와 같은 글들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드워즈의 삶은 충만하고 선한 것이었고 에드워즈의 지성은 날카로웠지만 그에게 아직 여명의 빛은 밝아오지 않았습니다.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7세가 된 에드워즈는 석사학위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바로 목회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목회를 하기에 나이가 너무 어렸고 또 한편으로는 지성을 좀 더 개발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계속해서 공부에 몰두합니다. 여기서 말한 석사가 박사학위죠? 네. 당시에는 철저한 목회 사역을 위해 가지고 이러한 공부가 신학도들에게 당연히 요구가 되었고 한 교회와 사회의 리더로서 다방면의 권위 있는 리더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서기 원한다면은 최고의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에드워즈는 계속해서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다만 이제 석사 과정을 공부하면서 성경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묵상하는 것을 즐기게 돼요. 그러던 어느 날 1721년에 에드워즈가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묵상을 하던 중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는 구절이거든요. 근데 이 구절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조용히 산책을 하고 있는 중에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가 에드워즈의 심장을 내리쳤다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마치 누가 세게 업어친 것처럼 꼬꾸라져가지고 한참을 울면서 거기서 회심을 경험하게 돼요. 어쨌든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은 거였구나. 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을 때 누군가 내 영혼에 들어오셨습니다. 내가 지금껏 경험했던 것들과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감각, 하나님의 영광과 감각이 내 영혼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나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신가, 그리고 그 탁월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고 그분께 사로잡힌 바 될 수만 있다면, 그분께 온전히 받아들여진다면 나는 얼마나 행복한 자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고백해요. 그때부터 나는 그리스도, 구속사역, 그리스도를 통한 영광스러운 구원 방법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개념을 갖기 시작했다. 때로 그런 것들에 대한 달콤한 영적 감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 감각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이전에 몰랐었던,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감각들이 영혼이라고 하는 곳에서 솟아나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에드워즈가 이 사건에 대해서 딱히 자기가 이때 엄청나게 회심했다라고 공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아요. 근데 누가 뭐래도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이 사람의 회심 사건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회심을 경험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하게 말하는 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회심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각이 수반된다. 나중에 가서 이게 계속 이 사람의 논제가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각, 그것은 대단히 높은 종류의 탁월함이며 다른 것들에게 있어 더 숭고한 본질을 가진 탁월함이다. 영적으로 진정으로 각성된 사람만이 그것을 이해하고 본다. 또는 그것을 느낀다. 이 각성된 사람은 하나님이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단지 이성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영광스럽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과 거룩함은 선하다는 것을 이성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사랑의 감각이 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는 것을 사색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정감 넘치시는 분이신지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신적 속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을 소유하고 있다. 네, 이게 그 원래 영어 원문에 보면은 더가 엄청 많아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옛날 그 영어를 쓰는데 더 쓰는 걸 엄청 좋아했다 그러더라고. 더 계속 그걸 많이 하고 이게 한글로 봐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고백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임브로가 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관념이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에드워즈한테 관념까지는 아니었겠지만은 항상 이렇게 그런 진정한 감각을 소유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지성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런 감각이라는 것은 사실 부여되는 거잖아요. 그런 감각이 없었다가 이제 그런 감각이 부여됨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얻게 되고 회심을 경험하게 된 거죠. 이 문장이 어려운 게 아니라 저는 이 내용이 어려워요. 이 감각이라는 거는 어쨌든 주관적인 건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말하는 감각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드러날 수는 없는 약간 개인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예수를 믿으면 이런 경험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이런 경험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식으로 신학적인 도식이 가기 때문에 이런 감각은 개인에게서 주어지기도 한다. 근데 그렇게 쓰고 있지 않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각을 회복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모두의 숙제인 것처럼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그렇다면 정말 어떤 회심이라고 얘기하는 경험이 필수적인가? 그러니까 너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에 손자크도 막 그런 얘기 했었고 이런 목회자의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나 아니면 너무 교회 문화 배경 아래서 자란 사람들은 회심에 대해서 물어볼 때 뚜렷하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에드워즈가 말했던 진정한 감각들을 그럼 그 사람들이 소유 못했냐? 또 그건 아니잖아요. 또 그러니까 반면 네. 너무 주관적이라고. 근데 나는 사실 회심에 대한 경험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일시적이든 계속해서 반복돼서 그 사람의 삶에 주기적으로 드러나든 나는 회심이라는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례적이진 않잖아요. 그치. 그 처음 경험한 그날 이후로 난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게 그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각이 살아나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어떤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막 감각되기 시작하니까 그게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만들고 그게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끌고 가는 굉장히 중요한 힘인 것 같아. 왜냐면 눈에 보이는 세계는 끊임없이 나를 의심하게 만들고 눈에 보이는 세계는 끊임없이 나를 신으로부터 저항하게 만들고 내 마음대로 살게 만드는데 그러다가도 나를 신에게 순종하게 하는 가장 큰 힘은 이런 경험이에요. 이런 감각. 그래서 청교도들과 에드워즈는 첫 회심과 회심의 갱신을 얘기해요. 네, 이건 정말 대단한 분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회심을 통해 가지고 이런 진정한 감각들이 살아났는데 그 후에 이제 그런 감각들이 우리가 은혜가 뭐 떨어지거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무뎌지잖아요. 근데 갱신된다는 건 다시 이제 새롭게 된다는 거잖아요. 계속 첫 회심이 갱신되는 거죠. 근데 또 이 회심에 대한 경험에 너무 매여 있는 것도 난 안 좋은 것 같은 게 그 왜 몇 년 전에도 뭐 다시 복음으로 이런 캐치프레이즈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그리고 또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근데 그때만큼 다시 뜨거울 수는 없는 것 같아. 아니 저는 오히려 오히려 어릴 때 막 울면서 되게 감정적으로 막 고치되면서 수련회 따라다니고 막 이럴 때는 언제 난 예수님을 만났을 이걸 되게 강력하게 확신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히려 그 첫사랑이라고 내가 주장하고 믿었었던 그 순간은 자꾸 의심하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뭉뚱그려져 있지만 어쨌든 내가 확신했었던 그 첫사랑은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렇게 고백했었던 거는 완전 순수하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어떤 치기 어림이다? 그럼요. 내 스스로 너무너무 그거를 잘 알고 있으니까 그 과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과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건 나도 동의를 하는데 내가 보니까 모든 과거는 현재적 시점으로 다시 재해석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과거의 그 생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굉장히 긍정적이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렇기 마련인데 나는 또 이런 식으로 갱신이 될 때마다 그때 그거는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영적인 경험이었어. 회심의 경험이었어. 그래서 난 지금도 이제 성숙해지면서 막 하나님을 경험이나 감정적으로 추구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고 하면서도 난 동시에 감정적인 경험을 많이 추구하는 편이에요. 뭐 그때만큼 울 수는 없겠지. 근데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없지?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장이 뛰지가 않지? 조커 영화를 보면 심장이 뛰는데 나는 왜 성경을 읽으면서 왜 심장이 뛰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왜 눈물이 나지 않지? 그럼 그런 걸 좀 추구하는 게 전 여전히 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은 보통 이제 회심에 대한 경험이 강렬한 사람들은 교회를 뭐 다녔다가 아니면 뭐 소위 말하는 딴 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강렬한 경험을 통해 돌아왔을 그러니까 뭐 때 이렇게 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뭐 약간 그런 뉘앙스로 해가지고 강렬한 회개와 함께 회심을 동반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평생을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라는 신앙이라는 문화 안에서 지내면서 그냥 누가 뭐래도 특별히 그냥 모난 사람도 아니고 착한 삶은 살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런 강렬한 경험은 없지만은 뭐 이렇게 찬양 같은 것도 열심히 하고 또 말씀 같은 것도 듣고 또 목사님이나 아빠나 이렇게 엄마가 뭐 하라 그래가지고 큐티 같은 것도 어렸을 때부터 하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에드워즈가 말한 진정한 감각을 깨우치는 회심 같은 거를 경험한 적은 없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에게도 그런 회심이 요구돼야 되나? 나는 그거 회심에 대한 경험이 그런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물론 이렇게 막 밖에서 엄청나게 방황을 한 사람같이 극적으로 일어나지 않겠지만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죄인이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죽을 만큼 사랑한다라는 경험들이 회심의 경험으로 일어나더라고. 왜냐면 저랑 제 남동생 형제가 있는데 저는 이제 막 엄청나게 방황을 했는데 내 동생은 교회에서 그냥 계속 나고 자란 교회에서 굉장히 모범생, 손가락에 담배 한 번 껴본 적이 없는 손으로 소주잔을 한 번 잡아본 적이 없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얘도 어느 날 갑자기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구나.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경험을 한번 했더라고. 그날 이후로 얘도 삶이 더
막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식으로 오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뭐 방황을 해도 회심을 하고 교회에서 조용히 잘 살아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했어요. 그러니까 회심이 인간의 어떤 죄악된 본성에 있어가지고 본질적인 거잖아요. 그치. 근데 전자의 경우는 이제 밖에서 워낙에 그냥 내가 잘못하고 다니니까 누가 뭐래도 나 쓰레기야 뭐 이러면서 그런 죄라고 하는 것, 도덕적인 것들을 갖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 가지고 이런 도덕적인 죄들이 일어나게 된 게 마음속에 본질적인 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달은 회심인 것 같고 아까 임브로가 말했던 동생분의 회심 같은 경우는 워낙 이렇게 착하게 살고 교회 문화권에서 살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런 것들과는 상관없이 본질적으로 죄 아래 있는 사람이고 죄인이구나 그거를 깨달아가지고 강렬한 회개가 물론 동반되겠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에는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다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럼 그거를 요구를 해야 되나요? 근데 나는 회심도 그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되게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강렬함이라는 게 어떤 사람한테는 막 울부짖고 막 땅바닥을 치면서 뒹굴뒹굴 구르는 게 강렬함이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벼락을 맞은 것 같은 막 어떤 깊은 정적 속으로 더 들어가는 이게 강렬함이거든요. 그치. 나는 이거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강렬하다고 생각하면 전자만 생각한단 말이야. 이건 기질에 따라서 나는 되게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나는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런 그러니까 이런 막 영적인 거인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나야 되고 그 진실된 어떤 감정이 진정한 감각. 진정한 감각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어떤 영적인 거장이 이야기를 하면은 그 애매모호한 문장 앞에서 모든 걸 의심하게 되는. 근데 지금 여기 안에 텍스트 안에서는 사실 에드워즈는 뭐 진정한 감각을 다 소유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자기 일기에 쓴 얘기이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가서도 회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부분이 들어가긴 하지만 저도 약간 비슷한 의구심이 들어서 그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감각은 감정의 같은 단어가 아니고 이성과 감정을 둘 다 아우르는 단어 아니에요? 오감을 그러니까 나는 포함하는? 하나님과의 소통에 좀 더 이렇게 본연의 회복 있잖아요. 뭔가 지금은 우리가 소통이 단절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지만 에드워즈는 분명히 그 태초의 모습에 되게 가까워 저 갔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소통이 막혀 있었다면 이렇게 뭔가 핀으로 뚫은 것처럼 이렇게 뚫림을 경험했겠다. 근데 어쨌든 나는 사람의 기질이나 그 사람의 뭐 환경, 성격에 따라서 그건 되게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 이런 그쵸.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거 동의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왜냐면 그 회심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의 문을 열고서 찾아오신다고 했었을 때 그거는 그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드러날 수 있겠죠. 현상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강렬한 어떤 경험에 너무 기준을 맞추고 자기를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그치. 같아요. 그건 나중에 조나단 에드워즈도 얘기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은 중립적인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더 중요한 것들에 대한 기준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청취자분들이 이걸 듣고 다양한 회심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어디서 예수님을 처음 고백했나요? 고백 못하신 분들은 회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조나단 에드워즈 얘기를 하면서 좀 신학적인 얘기들을 또 삶에 적용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네요. 재밌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죠.